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식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날은 멀지 않았네. 그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말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곧 만왕의 왕 포도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아멘. 주님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요? 안 오셨으면 좋겠죠. 새 아파트 샀는데. 그러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속히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힘써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속히 오실 줄 믿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어 힘써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 바라보며 걱정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이제 새롭게 예배당을 구축할 수 있는 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힘써 일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거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년여 가까이 진행되는 이 공사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귀한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분과 인사하십시다. 힘써 주의 일 감당하십시다. 한 주간도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을 위해서 힘썼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힘썼나?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체면 때문에 그랬나? 또 게으르지는 않았나? 나태하지는 않았나? 괜히 고집 부리지는 않았나? 그냥 과거에 했던 전통대로 관습대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허송하고 살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지요. 벌써 10월입니다. 예배당 공사를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지난 2해 동안 무엇을 힘썼는가? 예배당 공사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개인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취향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그 동경이나 또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일이 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했고 또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함께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소선지서에 속한 말씀입니다. 잘 안 읽혀지고
또 학계를 찾으라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좀 있잖아요. 옛날 종이 성경 가지고 학계 이러면 막막해져요. 신방 가서 학계 이러면 신방 대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어디에 있냐고 옆에 붙고 신약에서 뒤지다가 구약에서 찾다가 이런 일들을 하지요. 또 우리 스마트 성경을 봐도 학계 그러면 손가락이 막 허공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소선지서 거의 끝부분에 학계가 있습니다. 학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축제, 즐거움, 감사, 절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하고 그가 전한 이 두 장의 메시지는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학계를 잘 이해하려면 스가랴서를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계는 스가랴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지만 포로 이후에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요. 다 망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것 같은데 그 포로기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학계입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다른 소선지서와는 굉장히 특이한 면을 보입니다. 소선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선지서의 핵심은 뭐지요?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게 소선지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소선지서 전체의 주제인데 학계서는 조금 달라 보여요. 학계서의 전체 주제는 포로 귀환 이후에 15년간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해라.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완결해라 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예수님의 오심과 무슨 관계가 있나 라는 고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 공부하면서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구조가 갖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세오경, 율법서, 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고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 이유는 그 큰 틀 안에, 바구니 안에 담겨 있는 성경은 통일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율법서 이렇게 외우는데 그냥 멈춘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게 뭐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창세기는 그냥 위인전 얘기 같은데 그게 율법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선지서 전체, 소선지서라고 하는 큰 바구니 안에 담겨있는 각계의 성경은 독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틀이 뭐라고요? 대답을 하셔야죠. 이해를 하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 큰 틀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라. 메시아가 곧 오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곧 오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라.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겠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소선지서가 여러 곳에서 회개를 이야기해요. 죄를 아주 아프게 지적을 해요. 특별히 말라기 같은 데 보면 정말 부끄럽도록 대놓고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가 뭔지를 낱낱이 이야기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었네 이럴 사람들이 적지 않을 텐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선지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죄에 대한 책망과 지적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 소선지 중에 하나인 학계는 뭘 얘기한다고요? 성전을 완공해라. 왜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냐? 그래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성경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성전과 예수님의 상관관계가 뭐냐? 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냐? 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학계를 읽으면서 성전의 중건, 성전의 재건과 예수님의 오심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요? 이번 주 진모임 말씀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학계는 무너진 성전을 속히 재건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4년 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15년 동안 중단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돼서 4년 후에 두 번째 성전, 무슨 성전이요? 수룹바벨 성전이 중건됩니다. 그런데 이 학계를 보면 또 우리는 특별한 구조를 만나게 돼요. 학계의 수신자가 누구지요? 그러니까 읽을 때 잘 읽으셨어야 돼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친절하게 색깔도 칠해놨어요. 읽을 때는 앞에 보고 읽으세요. 미리 오셔서 성경 본문 읽고 함께 읽을 때는 앞에 보고 읽어야지. 제가 줄 바꿔 쓰기도 하고 색깔도 칠해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했지요. 대답을 좀 하세요. 그치요?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여야 돼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수신자가 누구지요?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수신자가 두 사람. 누구예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수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을 그 유다의 총독 책임자였던 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행정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될 대사장 직분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중단한 건 누군데요? 백성들인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글을 읽는 훈련이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하면 막 원어의 뜻 찾고 무슨 뭐 문법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구조가 갖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갖는 그 내용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막 부푸고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세 번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책임자가 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요. 근데 성전 건축을 명령한 건 하나님이신데 그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시험거리가 생겨요. 원수들의 반대도 있었어요. 막 집요하게 조서를 올려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조직적인 반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변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백성들의 불평이, 그들의 헌신치 않음이 수룹바벨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지도자, 힘을 내야 하고 끝까지 힘써야 하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지도자이고 책임자인 누구에게? 수룹바벨과, 또 실질적으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임무를 감당해야 되고 백성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인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권면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욕먹게 되고, 일하다 보면 비난받게 되고, 그리고 그 책임감과 비난으로 인해서 마침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 되지 뭐, 포기하면 되지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누가 그랬다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어요. 나 위해서 하냐 이게? 뭐 성전 짓는다고 내 거 되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너희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학계를 보내서 너희가 성전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뭐 하는 일이다?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메시아의 오심을 부정하는 일이다. 우리도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는 것,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헌신하는 것 모두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뭐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하면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 말씀이 3분의 1 정도는 이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뭐예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찬양했잖아요. 누구 위에서? 주 위에 일어서라, 강한 용사요. 왜요? 낙심되는 일이 많거든요. 상처되는 일이 많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이 고되고 더디어지니까 뒤에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배당 언제 닫으냐? 성전 공사 언제 끝나냐? 이러다가 우리가 늙어 죽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것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상하고 지치게 해서 의욕마저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안 한다. 내가 뭐 나 위해서 하냐? 내가 이것 때문에 비난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학계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근데 소개가 웃기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써요.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 일을 맡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는 일은 없습니까? 좋은 동역자로 격려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비난하는 일은 쉬워요. 그러나 헌신하는 일은 어려워요. 권세를 행사하는 일은 쉽지 몰라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책임질 때 꼭 그 자리를 떠나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부딪히기 싫거든요. 싸우기 싫거든요. 욕먹기 싫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책망 듣는 것을 못마땅해요. 멈춰져요. 주님의 오심이 준비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왜 지쳤느냐, 왜 상처받았느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서 우리가 힘든데, 우리가 돈도 없는데,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이런 이유 저런 변명으로 그 일들을 미루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성전은 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모든 게 다 금으로 쌓였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초라하냐. 그런데도 첫 성전에 비해서 그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평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주일학교 때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합니다.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네? 주일학교들 안 나오셨어요? 주님께서 들으신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에게 이게 상처가 되고 힘이 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그들의 변명과 핑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도 들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너희만 상처받은 게 아니야. 너희만 비난받은 게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듣고 있고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없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해?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불평한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 불평과 내 원망이 내 삶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까? 혹은 방관자, 혹은 또 방해자, 비판자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같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들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궁극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이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의 범죄함과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불평함과 그들의 변명함이 그들의 삶에 무엇으로? 제한. 그래서 많이 버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고 애쓰는 거 힘쓰는 것 같은데 삶이 점점 핍절해져 가는 거예요. 공허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에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본업이 뭐라고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직장의 직위가 본업이 아니라 교회에서 부여된 그 직분이 뭐예요? 그게 본업이에요. 근데 정말 인본주의적이거나 성경이 뭔지 모르고 신앙이 뭔지 모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가정은 안 돌보고 가족은 안 돌보고 뭐 교회 일만 하라고 그러냐.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망에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포로에서 돌아왔나요? 크게 대답하세요.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라예요. 그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가정 잘 돌보고 가족 잘 돌보고 사업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네가 행복한 삶을 살아라가 목적인가요?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치사하게. 그게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업이에요. 직장 생활이 본업이 아니라.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직장 생활해야 되고 가정이 있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정말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돌보라고 구원하셨냐라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냐, 더 나아가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그 천사도 흠모할 직분을 주셨냐, 직장 생활 잘하라고, 사업 잘하라고, 자녀 잘 돌보고 아내나 남편 잘 건사하라고 그 직분을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늘 그게 갈등이고 불만인 거예요. 직장과 가정, 교회와 사역, 뭐가 우선이냐. 그렇다고 직장을 뭐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가족도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구원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이런 이단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뭐가 우선이에요? 소명, 부르심. 그래서 한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뭐 부모가 뭐 너 그러지 마 그러면 가출해 버리고 이혼하고 나 그래도 믿음 지킬 거 뭐 이래요. 이거 뭐지? 우리가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더 이단 같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막 성도들 가운데 구원파 이단이라고 신천지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건전해서 이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열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헌신도 없어서 우리는 이단도 못 된다. 그 제가 속으로는 이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사역은 뒷전에다가 팽개치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게 옳으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건 너무 아깝고
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은 아깝지 않은 그것이 옳으냐? 그것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너희에게 임하는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하지 않냐?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형통케 할 수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하는데 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밤낮으로 일하고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돌아서면 남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았는데,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왜요? 1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한재를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내 삶의 곤고함의 원인이 뭡니까? 병들고 약해짐의 원인이 뭡니까?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하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라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새날개 침이 올라감 같을 거라고 했는데 왜 나는 병들고 지치고 연약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왜 애써서 행복한 척 해야 됩니까? 왜 애써서 남에게 보이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노력하지 않아서요? 열심을 내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직장생활 대충 하거나 자기가 하는 사업을 열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심지어 주일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합니다. 궁리하고 밤새고 머리 짜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은 비어갑니다.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삶의 평안과 만족이 사라져갑니다. 늘 불안하고 늘 연약해져 갑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을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건 예배당 건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 목사로서의 직무, 장로로서의 직분, 권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집사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과 사명,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집사답지 못하고 교사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하고 목사답지 않은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은 다 무너져 가는데 자발적으로 차원에 선신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내버리고, 문자적으로 하면 성전 공사가 중단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등한히 하면서도 너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입는 의상을 화려하게 하고 식탁을 기름지게 하고 삶의 여가를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일이 어떠냐? 옳으냐? 정말로 옳으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 보기에 모두 옳아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
우리는 남의 행위는 잘 살펴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행위는요.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자기 보기에 자기 행위는 다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자기가 불평하는 것, 자기가 헌신하지 않는 것, 자기가 충성하지 않는 것에 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러면 핑계 없는 변명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건 이런 것 때문이야. 내가 헌신하지 않는 건 이런 것 때문이야.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합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마음이 불편해도 삶의 여유가 없어도 짜증나고 화나고 다 내팽개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사명을 내게 주셨다면 이유 없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으십시오. 순종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얼마나 자주 듣고 읽습니까? 사울이 이유 없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물을 드렸나요?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했어요. 타당한 이유였어요. 당신은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하나님은 내게 대해 응답하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진영을 떠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얼마나 타당해요. 아각을 살려두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번제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들을 남겨뒀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불순종이 아닌 건 아니고 게으름이 아닌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불편해도 지치고 낙심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하더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라고 명령하시면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보다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 필요, 내 소용이 지금 정말로 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과부는 그런 순종과 용기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서 가뭄이 끝나기까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켰던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아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문제입니다. 그걸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게 먼저다. 내 입을 것, 내 쓸 것, 내 논리,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고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뜻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미루고 충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판단이, 너희의 입술의 말이 정말로 옳은가? 스스로 살펴봐라. 정말로 옳은지 살펴봐라. 7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2번 반복했으니까 이건 경고예요. 강조이고 경고예요. 다른 사람을 살피기보다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있어야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사역이니까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기뻐서 그걸 하겠어요? 그게 뭐가 즐거워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뭘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명령이, 사명이 무엇인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하셔서 칙령을 내리고 70년 만에 무너져버린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명령의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재건해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라.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의 삶을 호화롭게 하고 자신의 삶을 부욕해 하고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데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의 행위가 정말로 옳은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8절이 이게 하나님의 유머예요. 8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아, 솔로몬이 지은 성전 금으로 다 입혀졌어. 그 성전 정말 찬란하고 화려했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으려면 뭐가 없어? 에이,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 우리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무슨 돈으로 성전 내부를 다 금으로 쌓을 수 있겠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다 금으로 만들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죠. 하기 싫어서요.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유,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수백억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전 재산을 모두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팔아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텐데.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머를 보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지어. 공짜잖아. 무슨 얘기예요? 8절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으면서 변명만 하냐? 왜 핑계만 대냐? 금이 없어? 돈이 없어? 산의 나무는 공짜다. 할 수 있는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헌신과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왜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니 이제 그런 속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어디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너희의 몸으로 수고해서 노동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대리석, 황금이 아닌 나무로 뭘 해라?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솔로몬 성전 뭘로 지었어요? 백향목이요. 뭘로 감쌌어요? 금으로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럴 만한 뭐가 있었으니까, 능력이 있었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모든 재원을 마련해 놨고 모든 준비를 다 했으니까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석으로 치장해도 쓰고도 남음이 있었으니까. 너희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너희가 정말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라면 그것을 너희의 죄라고 말하지 않겠다예요. 뭐 하지 않으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백향목이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베서라도, 뽕나무를 베서라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지 않냐. 없다라는 변명하지 말고,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최고의 헌신을 기울여서 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이제 그러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아유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판잣집으로 지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 다음이 압권이죠. 그리하면 뭐 하면? 너희가 최고의 헌신을 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면, 많은 돈을 들이고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치장하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너희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비록 나무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람이 보기에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없는 것보다 하지 않은 일이 더 많다.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마음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홍해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마음만 먹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것, 금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최도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예배당을 옮겼잖아요. 이 예배당 바닥에 데코타일 붙이는 날 이제 내가 반 본드칠 할 테니까, 그날 본드칠하고 온몸에 알이 배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아파서 그냥 걷지도 못했어요. 잘 차에 타고 내리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불편한 자세로 계속 본드칠을 빨리 해서 그날 하루 안에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반쯤 하니까 최도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800만 원 벌었어요. 뭔 소리야. 자기네 교육 조그만 데 하는데 견적을 내니까 4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 정도 바닥 붙인 거면 800만 원 번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고기 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 고기를 윤종찬 목사님이 샀어요. 잘 못해요. 뭐 본드도 올라오고 뭐 줄도 안 맞고 나중에 붙인 거면 힘이 빠지니까 막 시멘트도 그냥 넣어서 해서 막 튀어 올라오고. 최도희 목사님이 일을 꼼꼼하게 하는데 나갔다 오더니 누가 이거 했냐고. 저 구석에 하는 무슨 시멘트 막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거 띄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대충 한다고. 아무 말도 안 했죠 제가. 뜯어내고 이제 다시 했어요. 뭐 기술 갖고 있는 전문가가 하면 더 아름답게 빠르게 끝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뭘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다. 어제도 교회 와서 보니까 예배당에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땀 흘려서 왁스칠하고 바닥이 반짝반짝한데 저 밖에 타일을 안 붙이면 시멘트 다 묻어서 들어오면 예배당에 발자국 가득할 거고 이걸 또 청소하려면 힘들 것 같아서 복도에 타일을 붙이긴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짐이 복도에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나무랑 뭐 데코 타일 다 쌓여 있고. 혼자 날랐어요. 타일부터 저쪽으로 날르고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원섭 집사가 이제 도와서 같이 했어요. 옆 벽에 있는 공구 다 꺼내고 먼지 다 청소하고 쓸고 오늘 여기 깔자. 어제 본드칠하고 권기옥 권사님이 또 타일 업자잖아요. 깔고 옆에 떼우는 거 우리 이혁주 집사한테 그 기역자 따는 거 제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따는 거야. 다 마감해. 그리고 막 서둘러서 권사님들한테 왁스 코팅하고 집에 가야 된다. 여기 왁스 코팅 안 하면 예배당 더러워지니까 왁스 코팅해라. 그래서 어제 왁스 코팅 3번 하고 일 마쳤어요. 정말 힘들죠. 온몸이 다 아프고. 저는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서재 올라가서 주보 인쇄해야 되고 설교 정리해야 되고 큐티도 그날 못했는데 수요일날 토요일날 어제 그 저녁에 큐티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기쁘게 하자. 궁시렁거리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왜 궁시렁거리면서 하냐. 할 거라면 기쁘게 하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깔끔하지 않게 초라하게 그 생나무로 성전 오두막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것부터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을 해라. 노력을 하고 수고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수고하십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사람이 보기에 초라하고 완성도도 없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최고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뭘 지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요. 예배당 지으면서 제가 쏟은 땀을 아마 병에 담으면 꽤 될 겁니다. 건물 짓기 위해 땀 흘리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땀 흘리는 겁니다. 늦은 저녁 모두가 다 돌아간 예배당에 혼자 와서 예배당을 돌아보고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합니다. 토요일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청소하고 의자 정리를 하고 2층 서재로 올라가서 어두운 서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그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헌신한 자들의 기도와 수고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운 여름에 뜨거운 불 앞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불편한 다리로 4층까지 오르내리면서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또 돌아서서 또 하고, 목사님 이 청소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고 나면 또 어지러지고 또 이러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탄식하면서도 이 일을 감당했던 주의 여종들의 헌신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공사의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춘천성도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힘을 모으고 마음을 아파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최선의 것으로. 제가 하루를 마치고 정말 온몸이 다 땀으로 젖고 몸에서 쉰내가 나고 그냥 티셔츠부터 시작해서 땀에 젖어서 막 물에 빤 것 같은 옷을 입고 집까지 걸어가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최고의 것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겠죠. 더 탁월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내가 드리는 최선의 수고를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수고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받으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이렇게 하면 그 순종의 결과가 뭘까요? 2장 전체예요. 그 중에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의 것으로 주께 헌신하였으니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땀 흘려 주 앞에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학개서 2장 전체는 회복의 은혜, 복 주심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서라도 이 성전을 수축하면, 이 성전을 중건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이 변하여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